시편 23편 4절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낮 참 많이 더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서 다시 여름이 된 것 같았는데 지금 14호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서 다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 우리 영남권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 태풍이 또 큰 피해를 남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요셉 선교사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터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뇌에 고여있는 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지금 집으로 가셨습니다. 원래는 재활병원으로 가셔서 재활을 받으셔야 되는데 병원에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집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가장 좋은 건 한국에 와서 재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혈압이 안정되지 못해서 혈압이 계속 높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빨리 혈압이 안정되어서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낮아지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재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최요셉 선교사님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시편 150편, 150개의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시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오랜 목동 생활을 하며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쓴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가 다윗의 머리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심장에서부터 이 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여러분 평생에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도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여러분 화답을 하셨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좀 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좀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지 알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을 아마 가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쓰는 두 가지 도구, 지팡이와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동 다윗은 양 치러 갈 때 두 개의 도구를 꼭 챙겨 갔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먼저 지팡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지팡이는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꼭 챙기는 필수품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떠날 때에 꼭 챙겨야 될 필수품 말하고 있습니다. 배낭, 그리고 옷도 필요하고요. 신도 필요하고 지팡이도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는 여행을 떠날 때 반드시 챙겨야 되는 필수품입니다. 그 중에 지팡이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 떠나라 하시면서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팡이는 등산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등산할 때 요즘 스틱을 다 들고 다니시죠? 양손에 스틱을 짚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이 스틱을 딱 짚고 가면 일단 안정이 되고 그리고 무릎에 무리가 덜 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산행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체중을 좀 분산시켜주고
그리고 오르막, 내리막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바로 그와 같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가는 것, 바로 그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보급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도 내비게이션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초행길도 아무런 걱정 없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다윗 시대에는 나침반도 없고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길을 찾아갔을까요?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아서 길을 갔습니다. 동방 박사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는 별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얼마 동안 여행을 했을까요? 동방 박사가 헤롯 왕을 만났을 때에 헤롯이 왕이 났다는 소식을 동방 박사로부터 듣고는 경내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를 2살 아래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은 동방 박사가 2년 전에 출발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년 동안이나 어떻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별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만 별이 보이기 때문에 낮에는 쉬고 밤에 별이 떴을 때 그 별을 보고 방향을 잡고 따라왔기 때문에 2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보고 갔을까요?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은 밤에만 하늘의 별을 보고 그렇게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그 인도함을 따라 갔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40년 밤낮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해 준 불기둥 구름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도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주의 지팡이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 때 좀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은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길 거고 좀 미리 이야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때도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국에다 와서 전도 집회를 하셨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찬양 사역자 중에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킴 윅스입니다. 6.25 사변 때 그만 3살 때였는데요.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여자아이를, 자기 딸을 버렸습니다. 미군 병사 하나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윅스라는 집안에 입양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 부모님, 윅스라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보니 참 목소리가 너무 고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보내주고 그리고 오스트리아까지 유학을 보내서 성악을 전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악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으로 전도하고 찬양을 마친 후에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증할 때에 꼭 빼놓지 않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 때에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나는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내 손을 꼭 붙잡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는데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저 앞에 100m 앞에 200m 앞에 뭐가 있고 그런 얘기 안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지금 눈앞에 장애물이 있으니 옆으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손을 탁 끌어준답니다. 지금 계단을 올라갈 테니 발을 올려놓으십시오 라고 말한답니다. 딱 그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뭐 시시콜콜하게 다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말씀해 주시고 비켜라, 올려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내가 인도받는, 나를 인도해 주는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람의 말을 따라 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에 저는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싶고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우리는 다다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요, 좀 미리 알고 싶다 그런 마음 갖지도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는 우리의 길을 막으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까요? 양떼 중에는 꼭 자기 멋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다니는 좀 지멋대로인 그런 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어긋지게 노는 양.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는 양, 위험한 길로 가는 그 양을 막아 세워야 되는데 그때에 목자는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지팡이, 목자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끝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든지 아니면 T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부러져 있든지 T자형으로 된 그 갈고리 같은 그 모양으로 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위험한 길로 가는 양의 목을 탁 걸든지 다리를 탁 낚아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계획을 세우고 삽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막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아프지만, 답답하지만, 왜 이러시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는 걸음을 막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블레셋 땅을 가로질러 가면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통과하려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딱 맞닥뜨리면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면 되는데 싶은 길을 막으시고 둘러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게 빠른 길인데, 이 길로 가면은 내가 빨리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선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막으시고 인도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은 계속하여서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가고 노력하고 애쓰고 계속하여서 길을 뚫어보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효과적인 선교고 가장 열매를 많이 맺는 선교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저곳에 많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으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자꾸 막힙니다. 안 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준비한 일 자꾸 막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가 막힙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사탄의 방해다 이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인데 왜 자꾸 이렇게 막히지? 이건 방해가 분명하다. 무조건 뚫고 지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무작정 들이대고 무작정 계속하여 나가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요. 성령께서 막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나를 막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자꾸 막힌다고 생각될 때, 잘 안 된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무조건 이건 뚫고 지나가야 돼. 밀어붙이지 말고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막으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울처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실 거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길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의 길을 막으시지만 않았습니다. 그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계속하여 바울이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바울은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는 저쪽입니다. 그때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는구나 라고 확신하고 자기의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려던 발걸음을 완전히 돌려서 마게도냐를 향하여, 저쪽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이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좋다 한들 하나님 계획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계획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놓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좋은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겁니다. 그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내가 가려는 길 못하게 막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목자가 긴 지팡이로 양의 목을 탁 낚아채고 그리고 다리를 탁 걷어채면서 가지마! 하고 막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의 걸음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에 필요한 첫 번째는 지팡이고 두 번째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지팡이와 다른 용도인데요.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무기. 막대기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공격하는 맹수를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라는 사사는 다윗처럼 목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를 모을 때 쓰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막대기가 그렇게 공격하는 맹수나 원수들을 막아내는 바로 그와 같은 무기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상대할 때 막대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막대기, 골리앗을 향하여 갈 때 놓지 않았던, 들고 나갔던 이 막대기, 다윗이 양칠 때 늘 손에 들고 있었던 막대기였습니다. 골리앗은 조그만한 다윗이 자기에게로 막 다가오는데 손에 창이나 칼이 들려있지 않고 막대기가 들려있는 겁니다. 그걸 본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지금 뭐 들고 와? 막대기? 내가 개인 줄 알아? 나를 뭐 쫓아내겠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그 막대기를 이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지팡이로 양을 인도한다면 막대기는 양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많이 경험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위협이 다가오기 전, 맹수가 닥치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사전에 차단하시고 미리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어떻게 휘두르고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보내셨습니까? 하루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보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넘긴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근데 그 광야가 정말 광대하고 정말 엄청나게 넓고 위험합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정말 너무나도 바짝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목말라 죽었다, 배고파 죽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죽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죽임을 당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죽임을 당한 때가 언제였던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입니다. 야,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들어? 앞으로 얼마나 더 이 맛없는 만나, 이거, 이 하찮은 음식 이거 얼마 동안 먹어야 돼, 이거. 그렇게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원래 광야는 한번 물렸다 하면 사람이 직사할 만한 맹독을 가진 불뱀과 정갈이 우글우글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뱀에 물려 죽었다, 정갈에 쏘여 죽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딱 거두시고 하나님이 쳐두신 보호막을 딱 거두셨습니다. 어디 맛 좀 봐라, 이놈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이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좋아하시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우리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막대기를 드시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달려드는 마귀를 막아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온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될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땅에 자기는 못 들어가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올라오너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딱 한 구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동안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너를 만나 주셨고, 광야에서 너를 호위하셨고, 너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참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눈동자처럼 지킨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뜻이 뭘까요? 뭐가 휙 날라오면 사람은 다 반사적으로 손이 눈으로 탁 옵니다. 눈 다치지 않으려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뭐가 휙 날라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의의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걸음을 막으시기도 하실 거고요. 내가 볼 때는 와 이렇게 멀리 빙빙 돌아가는 거야.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싶을 그 먼 길로 둘러 인도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목자 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막대기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곳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